카수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멤버십 분들과 전도서 내용을 다루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다루다 보니까 일하는데 허무해지지 않을까 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오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가를 다뤄보겠습니다. 성도들이 거듭나고 회심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고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러 천국에 갈 수는 없고 어찌되었든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돈은 벌어야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돈 앞에서의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돈과 재물에 대한 자세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서 재물이 헬라어로 맘몬이죠. 맘몬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탐욕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 최우선이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요새 JMS나 신천지, 통일교 이런 이단 사이비들을 조사하다 보면 경찰이나 검찰 내부에 이런 곳들의 신도들이 있고 그들을 도왔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증거인멸을 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경찰도 있었고요. 아니 그들은 경찰이라는 본분을 버리고 왜 그런 교주를 도왔을까요? 그 신도에게는 경찰의 상사와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그 교주가 주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경찰의 직분을 버리고 교주를 돕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나름의 믿음의 순종이었겠죠. 이런 모습처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회심한 성도라면 생활에서의 중심은 주님과 복음 사역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사역을 버리고 사역자를 무시하고 돈벌이를 선택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우상 삼은 것입니다. 사역자가 그렇게 귀찮게 합니까? 이런 경우는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있는데 목사님들이 매일 카톡으로 성경 한 구절씩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도 없이 말씀만 보내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저 관계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느낌이랄까. 말씀은 공개적인 장소에 모두 보도록 올리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따로따로 다 보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중요한 순간의 복음 사역이 아닌 세상의 번영과 인맥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돈은 버는데 복음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나설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죠. 이건 사역자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돈만 주면 다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거지예요? 목사들은 좋다고 받고 믿음 좋다고 말해주겠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따라하면 진보 좌파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떡하나요? 사역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돈을 받고 성공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정반대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거짓 사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성품이 좋아요? 네, 많이 따라가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견인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중생이나 회심이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다는 거예요. 가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버려가면서 복음 사역을 향한 마음까지 버려가면서 사역자를 무시하면서까지 돈과 번영을 위해 힘썼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다 위배되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물론 바른 사역자라는 전제가 있어야죠.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그렇고 괜히 쓸데없이 머리 써서 더 얻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가만히 있었던 것보다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그저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잘 받았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욕심부리고 말씀에서 떠나고 그로 인해 많은 죄와 허물들을 짓게 되는 결과로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있을 때 생기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여러분이 자기의 지혜를 써서 얻으려 했다면 그것은 재물의 주인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돌아보면 아무런 순종이 삶에서 없을 것입니다. 식기도 하는 게 순종인가요? 기도 예쁘게 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식적인 것만 배웠으니까 스스로도 속는 거죠.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 복음의 군사들이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잠복해 있던 군인들이 명령이 떨어지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행동하는 성도들이지 세상을 주인 삼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중심에는 물론 세상의 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나라, 즉 영혼 구원, 하나님의 택자들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후원을 할 때도 목사 뒷바라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을 통해서 회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바른 교리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무 곳이나 한다고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사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해도 체력이 남아서 매일 말씀도 잘 보고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런데 돈 때문에 열심히 일했는데 방전이 되어서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말씀도 못 보고 순종의 삶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돈과 세상을 주인 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만만히 보였나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가 보인다면 그 일과 재물을 향한 마음을 줄이고 주님과 말씀의 비중을 더 두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해도 성령께서 내주하신 자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중심이 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